김에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잡아주었는데, 또 하나 잡아준 것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관광하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외지에서 온 분들은 그 코스를 많이 이렇게 배를 타고 돈대요. 우리 시드니에 사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뭐 페리를 타고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시애틀은 여기 시드니도 그렇지만 그 해안을 따라서 고급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바다의 풍경도 보지만 고급 주택들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관광 코스였던 거죠. 자, 이렇게 해안을 따라 있는 집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매우 웅장하고 으리으리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후배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 가니까 저기를 가리키면서 저 집을 좀 자세히 보라 그래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와, 그 집이요, 뭐 이게 보통 집이 아니고요, 굉장히 큰, 엄청나게 큰 저택인 것이에요. 제가 입을 떡 벌렸어요. 아니, 보통 집에 한 20배는 되는 것 같다. 저게 다 한 집이란 말이냐 하니까 그렇대요. 전체가 한 집인데 세계에서 아마 주택 가격으로는 10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저 집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후배가 씩 웃으면서 그 유명한 빌 게이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고 그 회장인 빌 게이츠가 저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뭐 지어서 살고 있었는지 구입해 살고 있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당시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저만한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집도 아주 작은 단칸방부터 빌 게이츠 회장의 집까지 크기가 천차만별입니다. 집이라고 다 같은 집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역시 겨우겨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병아리 눈물 같은 그런 믿음이라 하겠죠. 그래도 귀한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믿음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까지 그 크기가 다르고 또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우리말 성경에 중풍병이라고 번역된 병은 정확히 말하자면 신체 마비를 의미해요. 물론 이렇게 중풍이라는 병이 있다고 와서 이렇게 풍을 맞았다 우리는 표현을 하죠. 주로 나이 든 분들에게 오는 병인데, 중풍병이 딱 오면요, 이게 뇌경색 혹은 뇌졸중이잖아요. 이게 오면 신체 마비로 나타나요. 이게 때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신경 한쪽을 마비시켜서 보통 반신 마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타나요. 자, 이게 중풍병의 특징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가 모두 다 이렇게 풍을 맞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양한 이유로 신체가 마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신체가 마비될 수도 있고, 또 사고를 당해서 신체가 마비될 수도 있어요. 낙상 사고라든지 요즘은 특별히 교통사고 이런 걸 통해서 신체 마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중풍병자 이렇게 하면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죠. 그냥 신체 마비 환자, 이게 정확한 말인데 편의상 그냥 중풍병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중풍병인지 혹은 그냥 다른 사고나 바이러스로 인한 신체 마비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가 거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 없어서 마비 증상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아마 친구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그를 침상에 누인 그대로 예수님께 데려와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한 가지 측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측면은 뭐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도 병아리 눈물만한 작은 믿음이 있고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에게는 충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야 얼마나 더 주님의 능력을 알고 또 믿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동의하는 이런 차원과 그분이 나를 위해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여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 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높은 빌딩 사이나 아찔한 그런 계곡 사이에 줄을 걸어서 그 위를 걸어서 건너는 외줄타기를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직접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마당놀이 할 때 한 3m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외줄 타는 건 직접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것도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안 떨어지나. 근데 이 아저씨가 짓궂어요. 정말 잘 타는데 한 번씩은 헛다리 짚어서 떨어지는 것처럼 쇼를 해요. 그러니까 막 어린 아이들이 막 우와 하고 탄성을 지르죠. 이게 이제 공연의 일부분이었던 걸 그때는 몰랐어요. 와, 저 아저씨 큰일 날 뻔했다 막 이렇게 조마조마 간을 졸였는데, 여러분 정말 구름이 낀 막 깊은 계곡이나 막 수십 층 되는 그 빌딩 사이에 줄을 걸고 걷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심장이 아마 오그라들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줄타기도 사실 두 종류가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하나는요, 안전장치를 이렇게 줄에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허리에 그 안전장치를 부착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실수해서 삐끗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도 땅에 떨어지진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망신당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장치가 있는 외줄타기가 있고, 또 하나는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균형 감각 하나만 믿고 맨몸으로 하는 외줄타기입니다. 자, 이 경우는 한 번 딱 실수하면요, 끝장일 수 있어요. 물론 떨어지면서 줄을 잡으면 살지만 못 잡으면 끝이에요. 어떤 안전장치도 없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목숨과 바뀌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외줄타기입니다. 근데 외줄타기의 진정한 고수와 대가는요, 안전장치 없이 탄다고 합니다. 이런 외줄타기 고수가 아찔한 계곡에 외줄을 걸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계곡을 건넜습니다. 그가 묘기를 끝내고 땅에 딱 도착하니까 구경하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평생에 한번 보기 힘든 묘기니까요. 막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다가 딱 건너니까 막 박수를 쳐줬어요. 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맨몸으로 외줄을 타고 이 계곡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믿어요.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자 이 외줄타기 고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사람 하나를 등에 업고 이 외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 그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뭐 신체도 건강하시고 하니까 실력도 좋으시니까 믿습니다. 믿어요.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외줄타기 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 등에 업혀서 계곡 저쪽으로 건너갈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셨으니까 아무나 한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했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죠. 보통 사람은 믿습니다고 말로 떠드는 것과 실제로 나의 몸을 그 사람 등에 업혀서 그 계곡을 건너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정으로 믿는 건 아니죠. 그냥 말로만 그렇게 믿습니다 했는데 목숨이 걸린 순간이 오니까 아무도 안 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주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연 도와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고, 내 목숨이 걸려버리면 거기에 내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거기 내 목숨을 던질 의향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했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 주님은 그것을 바라세요.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외줄타기 그 사람이 건너는 거를 믿음이 있다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 하등의 이유는 없잖아요. 안 나가는 게 당연해요. 그 나가는 사람이 바보예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믿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 정도 되어야 되죠. 그래야 주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실제 상황에서는 뒤로 물러가 버리고 한다면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아무것도 증명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없는 믿음이에요. 행동할 때 그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병자들 가운데 제일 데려오기 힘든 병자가 바로 중풍병자인 것 같아요. 맹인도 그냥 손을 잡고 인도하면 돼요. 자, 앞을 못 보지만 여기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내 앞에 딱 붙어 이렇게 해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있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못 데려와요. 왜냐하면 중풍병자 자체도 자체지만 침상까지 가지고 와야 되니까 못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2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 4사람이 이렇게 들고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려면요, 이게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집 바로 옆에 살았을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별로 안 될 것 같죠? 네, 좀 떨어진 곳에 살았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10분, 20분, 30분을 낑낑거리면서 메고 와야 됐을 테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메고 그 거리를 이동해서 땀을 흘리며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나요? 말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주어지고 힘든 일들이 주어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힘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져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져가느냐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또 부끄러워서 도저히 주님께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이해한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그걸 꽁꽁 감추고 싶겠니? 그래, 가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그것을 불신으로 보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미 그 수치스러운 문제를 누구보다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데 그것을 못 가져올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나의 지금 자존심, 나의 수치심 때문에 안 가져가는 거죠. 그런 것은 주님이 믿음이라고 보지 않으시고 불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까지도 주님께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가져가기만 하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눈으로 보실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딱 보면 머리 위에 믿음 수치하고 이렇게 수치가 0에서 100까지 쫙 있어서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7, 어떤 사람은 25 이렇게 보이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뭐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겠죠.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적어도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저분은 믿음이 약하구나 없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곧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곧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로 믿음으로 가져가는 어떠한 행위, 그 행위는 그 문제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공간복음의 다른 복음서 본문에는 우리는 믿음의 다른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마가복음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다 생략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부분인데 왜 생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행위를 해나가다 보면 거의 틀림없이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맞이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왕왕왕 하고 이제 비상이 걸리는 것이 있어요. 그 비상이 걸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들의 진영인 것이에요. 저기서 뭔가 일을 부리고 하고 있다,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막아라. 그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면서 이제 대책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프로세스를 거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는 더 예리하고 정확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할 때 느닷없이 하늘에서 갑자기 그 방해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대책 회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어떻게 방해를 해야 되지 가장 확실하게 이걸 꺾어버리고 멈추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대책 회의 끝에 나온 그 해결책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고 이것쯤이야. 그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보다 더 영특한 존재고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것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행보를 멈출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시나? 아니 믿음으로 움직이면 귀특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앞에 마귀가 막 장애물을 갖다 놓는데 왜 하나님은 안 막아주시냐? 그 이유는 그런 어려움을 뚫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성취하게 되면 그게 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고 또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굳이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 앞에는 제대로 된 믿음의 반응과 행보라면 방해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계신 집 앞까지 데려온 사람들 앞에 커다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무리예요. 다른 게 아니라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는지 방 안은 물론이고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바깥까지 막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니 무리가 아무리 많이 모여 있다 한들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가 들어가야 하니까 좀 비켜주세요 하면 뭐 알아서 좀 비킬 텐데 그런 고함 지르는 것도 안 해봤나?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붕을 뚫어야만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렇게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몇 년 전에 한국의 헬로윈 대회에서 10월 31일 헬로윈 대회에서 이태원에서 일어난 압사 사고를 보고는 제가 그 사고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생각을 달리하게 됐어요. 그때 그 끔찍한 압사 사고의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서 하나로 뭉쳐서 빠져나오지 못한데 제일 끝에 있는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빼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뭐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제일 끝단에 이렇게 끼어 있는 사람을 빼내서 그 사람부터 빼내면 한 사람 한 사람 빼낼 수 있으니까 그 끝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데 장정 2명이 5분에서 10분이 걸렸대요. 이게 믿어져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꽉 끼어 있으면 너무 세게 그렇다고 장정이 힘이 모자라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세게 잡아당겨 버리면 팔이 빠져버리든지 뭐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 일어날까 뼈가 부서진다 이렇게 할까봐 적당한 힘으로 끌어내는데 한 사람 끌어내는데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참지 못하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압사당하고 숨을 못 쉬었어. 이게 폐가 짜부라드니까 한번 숨 쉬면 짜부라들고 이렇게 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는 야 그렇구나. 사람이 막 모여서 엄청나게 이렇게 모여 있어서 뭉쳐져 있으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걸 그냥 끌어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계신 집을 메운 사람들로 인해서 압사 사고까지 날 수준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와 유사한 정도의 밀집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 사람들도 지금 왜 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한 말이라도 들으려고 하는 열망 때문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좀 비켜주세요 한다고 쉽게 비킬 상황이 아닌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려고 있지. 그 뭐 좀 중풍병자 이거 좀 나중에 치료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떼내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강제로 떼내요? 예, 저라 해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잡아당기면 화낼 거예요. 뭐야 이거 하면서 막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헛걸음을 하고 다시 돌아갈 것인지 혹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이 어려움에 봉착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왔는데 주님의 능력을 믿고 왔는데 어려움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돌아갈지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할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또 다른 것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집의 지붕을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함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을 달아내리자는 것이었어요. 저는 네 사람이 동시에 생각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한 사람이 먼저 보고 아이디어를 냈을 것 같아요. 아마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었겠죠.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머지 세 사람이 막 타박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제정신이냐 너 이렇게 나머지 세 사람이 막 타박 줬으면 그 한 사람은 찌그러들었을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당하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나머지 세 사람도 동의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그 방법이 있었네. 이렇게 동의를 했을 거예요. 자, 그 당시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요, 지붕이라고 해서 얹어 놓은 이런 것이 별도로 없고 그냥 위에 평평한 옥상이에요. 그게 지붕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날이 서늘해지면 그 옥상에 올라가서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인데 그 옥상은 흙이나 지푸라기로 이렇게 엮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뜯어내는 게 많이 어렵진 않았어요. 손으로 열심히 뜯어내면 어느 정도 구멍을 낼 정도는 됐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침상이 들어갈 정도의 넓은 공간을 뜯어낸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지붕을 상당한 부분을 완전히 뜯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상을 세워서 내릴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거기 사람이 누워 있는데 세워버리면 쑥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평평하게 내려야 되니까 적어도 우리 침대 정도 넓이는 뚫어야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뭐 화를 내겠죠. 멀쩡한 지붕을 뜯으니까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붕을 뜯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집주인이 막 화를 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집주인에게는 나중에 배상해 주면 되잖아요. 여기 다 우리가 고쳐주겠습니다라든지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겠습니다고 하면 무마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계신데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소리가 나더니 막 돌과 흙과 지푸라기가 두두두둑 떨어지고, 예? 사람들이 우 놀라서 다 쳐다보는데 막 지붕이 계속 갈라지고 침상이 닳아져 내려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중단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을 그것까지 생각했겠죠. 주인에게는 나중에 물어주면 되지만, 아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중단시키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될까? 혹시 굉장히 화를 내시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저는 긍휼이 바로 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메고 오는 그 수고를 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아마도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을 생각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그들은요, 중풍병자인 자신들의 친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닐 거다.
그 얼마나 그랬으면 내려오겠냐 하면서 측은히 여겨주실 거라는 그러한 긍휼을, 예수님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긍휼과 또 자기들 마음 안에 있는 긍휼, 이것이 바로 그 길을 찾는 키워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요. 사랑과 긍휼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쉽게 돌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도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는데, 주님 앞에 데려가기만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아는데 돌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해나가다가 방해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만다면, 쉽게 포기하고 만다면, 물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겠지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일과 그 사역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대상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고 그만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 광대뼈 위로 가로로 길게 흉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뭐 또 찾아와서 얼굴 들이미지 마시고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1 대엽서 바늘 꿰맨 그런 자국입니다. 이 흉터가 생긴 사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청년 시절 저는 서울의 수유리라고 있는 작은 외진 동네의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그 정식인 전도사 자격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신앙이 좋고 열심히 하는 청년이니까 뭐 사람이 너무 없는 개척교회다 보니까 너가 전도사 해라 해서 그냥 전도사 시켜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어요. 그 교회는요, 친구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로 당시에는 친구 집에 제가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면 새벽 첫 예배가 7시인가요? 새벽 예배 성가대부터 해서 거기서 이제 섬겼죠. 거기서부터 해서 밤 10시 교사회의가 끝나는 날 그 시간까지 새벽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온통 교회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도 뭐 열심히 했습니다. 젊었으니까 체력도 좋으니까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런데 중고등부 전도사로서 저는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토요일에는 그때는 오전에는 학교에 갔어요. 각 학교에 오전 학교를 마치고 와서는 아이들이 별다른 할 일이 없어서 친구들끼리 뭐 모여서 어디 뭐 노래방에도 가고 별로 그렇게 썩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걸 보고 토요일에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모임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과 감동이 있어서 이제 기도하고 또 부장 집사님하고 상의하고 모임을 하나 만들기로 하고 한 달 전부터 주보에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 광고를 했죠.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토요 모임을 만들 테니까 토요일 오후 2시 꼭 오도록 해라. 그리고 부장 집사님도 마침 그 탤런트 하나를 아는 분이 있어요. 남자 탤런트인데 유명하진 않아요. 그냥 단역으로 나오지만 딱 보면 그래도 얼굴 보면 아는 분이 있어서 섭외를 해서 얘들아, 첫 번째 이제 모임에서는 특별히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이제 오셔서 연기 지도를 이렇게 해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막 그렇게 홍보를 했죠. 자, 드디어 토요 모임 첫날이 되었고요. 탤런트도 제 시간에 맞춰서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십 명의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0명 되는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 딱 2명이 첫 모임에 나온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이 되었고 또 초청한 탤런트 그분을 보기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두 사람한테 연기 지도도 좀 해주고 어떻게 해서 그날 모임은 그냥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인 주일 저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막 읍소를 했어요. 얘들아, 토요 모임 이렇게 열었는데 너희들이 호응하고 나와줘야 되지 않니? 제발 좀 나와주라. 다음 주에는 그렇게 꼭 나오도록 해라고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신신당부를 했죠. 자,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요, 딱 한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이 커서 그 나온 아이 한 명 데리고 한 20분 정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다가 그날 모임은 빨리 마무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가 잔뜩 나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모임을 만드나 봐라. 아니, 내가 다 자기네들 좋으라고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비협조적이니까 이 황금 같은 토요일 오후에 뭐 나는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걸 하고 있냐? 다시는 나의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막 그래서 이를 갈면서 막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집 앞 골목을 딱 돌아서는데요, 갑자기 눈앞에서 별이 번쩍하더니 그냥 제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녀석이 이렇게 막 도망가는 걸 봤어요. 동네 양아치가 손에 강철 너클을 끼우고
골목을 돌아온 저를 강타한 거예요. 다행히 눈에 안 맞고 광대뼈에 맞아서 실명이 되고 하는 것은 면했지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돈을 훔치려 했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혼자 널브러져 있는데 막 주변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고는 얼굴이 이렇게 찢어져서 살이 떨어져 있으니까 너무 놀라서 빨리 택시 타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택시를 잡아줬어요. 그때는 참 인심이 참 좋아서 택시 운전사도 그렇게 급한 상황이니까 피가 막 시트에 떨어져도 개의치 않고 빨리 타라고 청년 빨리 타라고 해서 가까운 백병원인가 아마 병원으로 이렇게 가서 응급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의사가 오더니 보더니 의사도 좀 놀라면서 이제 막 급하게 응급으로 꿰매는 거죠. 예, 이렇게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면서 한 20몇 반을 꿰매면서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실밥을 뺀 후에도 흉터가 크게 남을 것이니까 성형 수술을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날 이제 집에 와서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믿음으로 토요 모임을 열었으면 아이들이 오지 않더라도 한 명도 안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몇 주간 혹은 몇 달이건 아이들이 나오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불과 2주 만에 혈기를 부리고 다시는 모임을 갖지 않겠다고 이를 갈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로 본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핑계할 여지가 없이 저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아이들의 영혼이 불쌍했다면 몇 달이건 기다려야 했겠죠. 시간을 낭비하는 그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했겠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겠죠. 그런데 불과 2주밖에 못 기다린 거예요. 그날의 교훈을 거울 삼아서 저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진행하는 일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극복하기로 결심했던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담으로 여러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럼 흉터 뭐 성형수술 했나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주 후에 실밥을 딱 풀고 거울을 바라보니까 제가 봐도 섬찟해요. 완전히 뭐 이거 흉터가 심각하게 쫙 나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장가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흉터가 이렇게 심각하게 있는데 누가 사귀고 누가 장가 들려 시집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흉터를 없애 주세요. 성형 수술하지 않고 흉터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아마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나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흉터가 없어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요. 어떻게 없습니까? 수지침이라고 있어요. 작은 침. 수지침을 사서 흉터를 따라서 0.5cm 간격으로 쫙 침을 한 20개 정도 놓으면 그거를 매일 하세요. 15분 정도 뒀다가 빼고 다음 날도 꽂아서 15분 정도 있다가 빼고 이걸 매일 6개월을 하면 흉터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긴가민가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수지침을 샀어요. 그리고요 첫날 꽂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생살에 자기가 침을 놓는데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20개를 이게 침이 꽂혀서 이렇게 매달려 있을 정도로 놔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막 영화 람보가 생각나고 람보에 보면 자기가 자기 팔을 막 꼬매는 거잖아요. 그때 막 몸서리 쳤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20개를 꽂았어요. 그리고는 한 15분 기다렸다가 또 뺐어요. 그리고 소독하고 그 다음에 다음 날 또 하고 3개월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는 한번 한다면 끈질기게 하는 게 있어요. 3개월 하고 딱 빼고 그 다음에 거울을 봤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희미하게 남은 거예요. 성형수술 전혀 하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장가 못 갈 정도로 칼자국처럼 나 있진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멈춰버렸습니다. 6개월 했으면 그분 말대로 완전히 없어졌을지 모르겠는데 다시 3개월 하는 거는 도저히 마음에 제가 힘들겠다 싶어서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놔버렸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희미한 흉터를 볼 때마다 그래 내가 정말 그 믿음이 약해서 정말 그 2주밖에 못 참고 그 못난 짓을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번쩍 눈에 불이 나도록 그렇게 이렇게 책망을 받은 것 늘 그날을 기억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그렇게 아주 뭐 부끄러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희미하게 남아 있는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많은 경우에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데 있는 사람이 높은 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비록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깊은 뜻이 있겠거니 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자기 생각에 맞춰서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서기관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비록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진 않았죠. 그러나 입 밖으로 안 냈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은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 주님을 판단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 비판하고 하면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도 결국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죄의 사함을 선포하는 그 행위를 하셨어요. 그걸 보고는 이건 틀림없이 신성모독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물론 그들의 말은 맞아요. 사람은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게 있잖아요. 주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고, 또한 그 주님은 비록 십자가 지시기 전이지만 미리 그 십자가의 공로를 당겨서 미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좀 당겨서 가불해서 쓰겠다는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게 막 정말로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고 정말로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라면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해야지만, 내 생각으로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뭔가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아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면 이거 뭔가 있다 생각하고 최소한 악한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악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확신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그냥 재단해버렸습니다. 우리 역시 얼마나 자주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보니까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신해요. 주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지 알아볼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표현하게 돼요.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음의 이러한 측면까지 연단되고 훈련되어서 주님의 뜻을 비교적 정확히 알 뿐 아니라 혹시 모르더라도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뜻이 있으시겠지, 나중에 알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함부로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큰 도시인 인천 시내에서 두 사람이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의견이 서로 첨예하게 달랐기 때문에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옳고 너가 잘못됐다고 막 그렇게 서로 험한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쟁을 하다 보니까 나도 해병대 나오는데 저 사람도 해병대 나온 걸 알게 됐어요. 이 심각한 문제죠. 이거는 계속 언쟁을 진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혹시 해병대 나오신 것 같은데 해병대 몇 기세요?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저는 398기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그 대답을 듣자마자 조심스럽게 물어본 사람이 갑자기 필승 이러더니, 선배님 저는 402기입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선배님이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해병대는 그만큼 뭐 군기인지 뭔지 뭐 이상한 전우인지 몰라도 그런 게 있대요. 한국에서 해병대 선배도 무조건 옳다는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병대 선배가 무조건 옳은 건 아니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밑에 기수가 무조건 잘못했다 하나요? 선배에 대한 예우잖아요. 그냥 예우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즉시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은 해병대 몇 기일까요?
우리는 해병대 몇 기일까요? 그 차원이 아니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공의와 진리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딱 부딪히면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죠. 바로 숙여야 됩니다. 100% 순종하면서 굽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악한 생각을 할 때는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신 걸로 믿습니다 하고 숙이고 순종할 때 주님은요 칭찬하시면서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그때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좀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냐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믿는 자들이 참 많이 있지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 어려움이 왔을 때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지 극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무조건 내가 숙이고 순복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집 안과 밖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숫자는 참 많지만 지붕을 뜯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그 믿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그리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결단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위에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함께 보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소원으로 또 고백으로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